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르심과 소명으로 사는 삶.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만만치 않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필요에 맞추는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정말로 어르신들의 말이 맞구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갑니다. 저에게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시간이 2023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부활절이 지나고 4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목표점을 살펴보면서 근데 북극성을 보면 아니면 남극 이 나침판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목적을 분명하게 하죠. 2023년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 잘 왔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새벽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모세가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아론이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십니다.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12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성막 앞에 두도록 하는데 성막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성막 앞에 세웠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이렇게 핍니다.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에 그걸 이제 만델이라고 부르는데 만델은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이르게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수유나 매화 정도 같은 꽃이 요 아몬드 꽃에 해당됩니다. 모양 자체가 꼭 복숭아 꽃을 닮은 꽃이에요. 꽃이 피고 거기에 아몬드가 열린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론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아론과 모세와 싸우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아론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꽃이 피는 인생을 살 것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희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사람에게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봄과 같은, 특히 겨울이 꽉 차 있을 때 추위와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인생에 그 스스로가 봄을 알리는 사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봄꽃과 같은 은혜를, 봄꽃의 열매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을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는 주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2023년을 시작할 때 어떤 인생의 중기점, 분기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봄꽃이 피고 열매를 주시는 희망적인, 자신에게만 희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늘 떠올리는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시간은 어떻게 가요?
어르신이 말했잖아요. 칙칙 폭폭. 그러다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잖아요. 10대가 되면 칙칙 폭폭. 그리고 20대가 하면 칙칙 폭폭 하잖아요. 40대가 되면 칙칙폭폭 칙칙폭 하다가 70대가 되면 제 나이 되면 칙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가요. 시간이. 내 인생이 시간은 가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61장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는 60장 맞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사절이 중요한데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특별히 61장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무너진 사람,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삶의 만남을 통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는 것, 전한 사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이 무너져 있던 사람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것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래 새로 쌓는 것은 쉬운데 오래된 것은 다시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저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난 4월까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작년 연말부터 도서관이 하나씩 정비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도서관에 1단계가 정비된 겁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책들을 준비하는 것이 1단계 단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새로운 일들을 또 기획할 겁니다. 그리고 한창수 목사님이 오셔서 레위기 말씀을 강론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껴요. 오랫동안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따라서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은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진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성도들이 깊이 만난 경험들을 한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영희 선생님과 함께 하는 괴테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변화가 작년부터 조금씩 조짐들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 어떤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점에서 훨씬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동력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 제가 되게 기뻐요.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잠깐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하고 잠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내적인 변화 안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있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누렸다. 아멘? 저는 이런 은혜들을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그 일이 일어난 한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곧 찾아가겠다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구원론이죠. 하나님께서 죄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내용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죄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죄인도, 의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강력히 선포되어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나누어집니다. 성도들이 떠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주 지역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이, 장로와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싸워요. 초대부터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교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끼리 하다가 교회 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에잇 하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교회 세우고 전주 시내 교회에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근데 하나의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 나누어지는 가운데 자존심 싸움하고 마음 싸움하고 그런 일들이 많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져요. 근데 교회가 나눠졌던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교회가 나눠졌는데 하나가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 얽혀 있어서 그 성도들 안에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상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따라서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다. 성도가 하나 되는 일은 본성이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쉽지 않죠.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친척들끼리, 그리고 지금은 한 부모 앞에 있어도는 사이가 그래도 지나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들 별로 없어요. 자매들끼리는 좀 잘 지내더라고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잘 지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늘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사랑은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 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손해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성도가 성도를 보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보는데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진심으로 좋아서 저 성도를 만나니까 얼굴이 막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좋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차를 마시고 싶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눈치 보고 내가 빠지면 뭐 하고 하니까 있는 것이지 진짜로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지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화해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진짜 보는 것 같은 은혜가 있든지 아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참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정말로 쉽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랑이 조금만 사라지고 나면 내 기질을 조금만 주장하면 자기 고집을 조금만 이야기하면 공동체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해도 붙들고 있는 거지 진짜 공동체는 아닌 겁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오랜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따라서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가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한 열매를 내가 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 겁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섞여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 설교했고, 그리고 9장에서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론이 좀 긴데요.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 전체를 설교하기는 어렵고 앞부분만 중심으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인데요. 그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다시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찾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가 형제 관계처럼 지내고 있어요. 원수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민족과 민족이, 지배인과 피지배인이 차별이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앞에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쓰죠. 여기 스스로는 우리말로 좀 번역이 어려워요. 이렇게 따라서 할까? 자발적으로.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신앙생활이 자발적으로 선함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선함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서 차고 넘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죠. 다 어릴 때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하는 목적도 되게 다양합니다. 혹시 내가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11조 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정말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다니,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다니 그런 마음으로 막 교회에 서둘러서 오시거나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배 전에 좀 한 15분 20분 전에는 좀 앉아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실 그런 마음으로 안 나오죠. 또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할까 봐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예배 안 오면 뭔가 꺼림직하기도 하니까 교회 오기도 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주일날 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또 교회 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주신학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하게 하신다.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욕망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가 늘어요. 소비가 늘 때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자꾸 쿠팡으로 주문하는 게 점점점 많아져요. 안 사도 되는 걸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시간 관리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짜증이 많아집니다. 못 참아내요. 아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불평이 생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거 왜 나 혼자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중독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내버려 두면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형 사고 치기 전에 경고하셔요.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게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양자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난번에 정경문 목사님이 설교 양자됨에 대해서 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 네가 죄 지었으니까 혼냅니까? 너 이만한 죄 지었으니까 혼내, 이렇지 않죠. 자녀들을 혼내는 목적은 뭐예요?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인생을 망가뜨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진짜 좋은 아빠가 내 기분 나쁘다고 자녀를 막 혼내고, 네가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실 때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죄를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멀어질 때 우리가 문제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에 중독되어 살아갈 때, 아니 부모가 내버려 두면 그게 부모입니까?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막 사기를 당했어요. 막 휴대폰으로 막 몇십만 원씩 그 결제를 막 합니다. 그럴 때 아이 괜찮아, 이런 부모 있겠어요? 아이가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막 이러는데 부모가 너는 자유가 많으니까 나는 너를 무한히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혼을 내죠. 너 이러면 안 돼. 혼을 내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그게 정말 아이가 미워서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징계로 막 뚜뚜를 잡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저주를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녀라고요, 자녀.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누가 됐다고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실까 봐, 나 싫어하실까 봐.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세속화된 거죠.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위한 것이고 진짜 돌아와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징계가 없을 때 유기했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즉각 손내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14절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본문은 이 한 절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이제 믿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다니, 나 또 죄 지어야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지고 내가 연약한 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사랑하시다니 마음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구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취제 쓸개탄 포도주를 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맨몸으로 맨살로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를 대신 가져가셨구나. 이거를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1장에서 8장까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8장에 가니까 정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하고 깊이 알고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성도들에게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처음에 그러고 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잖아요. 잠깐은 그래요. 감격이 넘칠 때 막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게으름. 따라서 해보세요. 게으름. 아,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알아요, 이거를.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막대한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예배 시간에 늦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굳이 예배 일찍 와야 돼? 다른 거 다 해놓고 가죠, 이제. 교회가, 예배가 내 인생의 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게으른 일이 벌어져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미안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죄와 두려움에 이 단계는 거치는 거예요. 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니 하니 안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단계를 거쳐요. 근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단계를 거친다니까요. 성도들은 너무나 죄와 저주신학이죠. 이것을 안 하면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들은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진짜 안 좋은 신앙은 뭐냐면 여전히 저주신학, 이거 저주신학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은 이 저주신학과 싸운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야. 그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저주하지 않아. 이게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저주신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열정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재미는 없어요.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안에 오늘 본문 안에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데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 성도에 대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져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씩 해보게 돼요. 재밌어집니다. 이제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즐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요. 이제 좀 하나님을 이게 좀 어려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늘 돌려야 되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 우리도 그 기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요?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 교회가 생명력 넘쳐서 내가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도 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해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일찍 나오면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지 하고 자리를 지켜요. 내가 좀 일찍 섬기면 성도들이 더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겠지 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일찍 나와서 혹시 토요일에 내가 좀 청소 좀 해놓으면 주일에 성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쉴 수 있겠지 하고 청소도 하는 거예요. 11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11조를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지.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영이신데 성도의 돈이 있어야 뭐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목적이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1조도 드리고, 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축복인 것처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계획 가운데 나를 이루셨구나 하는 감사가 있으니 감사도 하고, 또 성도가 가만히 기도하는 성도가 막 보고 싶고 전화도 하고 우리 차 한잔 마시자고 이야기도 하고, 전도회여서 그런 게 아니라 회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도가 보고 싶고, 또 그 성도의 아픔이 막 아려서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너무 아려서 꺼이꺼이 혼자 나도 성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도 거기 있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게 이 로마 교회가 경험했던 자발적으로의 신앙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번은 돼요. 이게 성령이 막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한 번은 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 지나면 못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반복이 되면 어느 날 자꾸 주님께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잠깐 기도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은 또 지쳐서 또 안 하고 포기하고 멀찌감치 있다가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주어지는데, 어느 날 그것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안에 선함의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선함이 자리를 잡아요. 내 삶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순간순간 순종했던 것을 넘어서서, 그때는 자유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만해가지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했던 것들이 어느 날 이제 불편해도 그 선함이 내 안에 묻어나와요. 그것을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믿음의 덕을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덕을. 이 덕이 근육이란 뜻입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이 근육이 한꺼번에 확 빠지지 않잖아요. 근육이 버텨줍니다. 저도 지금 좀 반성을 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결혼하고도 몇 년까지 농구를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제가 결혼할 때 허리가 28이었어요. 허리도 날씬하고 막 근육도 탄탄하고 허벅지는 막 짱짱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시간이 비웃으시는군요. 서서히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미가 돼요. 거미. 배는 불뚝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거미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운동을 안 해서 그렇죠. 영적인 것도 근육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안 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하려는 게 그렇게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전라도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걱정스럽다는 거 몰라요. 근데 우리말이 딱 맞아요. 걱정스러워요. 교회 나와서 교회 한 번 오는 게 걱정스러워요. 기도 한 번 오는 게 걱정스러워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야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병입니다. 병. 이것은 회복되어야 되고 치료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 단계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저주신학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1절, 14장 전반절,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우리 성도 서로가 이제는 진짜 형제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느끼는 것이 저희 형제, 진짜 형제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요.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선이 넘쳐나요. 이 선이 한 번의 선이 아니라 걱정스럽지 않은 선, 자연스러워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집안에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빨래하고, 남자들이 한번 해보려면 걱정스럽다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아내들이 하는 것이 늘상 하던 일이잖아요. 막 아내가 어떤 이제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는데 남편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확인하고,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막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밥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때가 되니까 밥하고, 때가 되니까 설거지하고, 그렇죠? 때가 되니까 애들 잔소리하고. 근데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널브러져 있죠. 휴대폰 보면서. 엄마는 막 이러고 있는데 널브러져 있죠. 근데 뭐 해요? 엄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해내죠. 절대 못 깨닫죠. 그래도 아내는 그 일을 하잖아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계를 겪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래서 정말로 사랑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선의 근육이 생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덕이 있어요. 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좋게 일이 되는 것이 그게 덕이 아니고요. 한국적인 덕은 좋게 안 좋은 것도 대충 넘어가는 것이 덕인데 그게 덕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선함의 동기가 되어서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기도하고 중보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상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 말씀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2022년 후반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발견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발견했어요. 양육하시는 하나님 발견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발견했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발견했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눈치껏 막 이런 게 아니라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내가 안 하면 너 뭐라 할까 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해요. 내가 안 해도 괜찮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 좀 섬겨주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클까 해서 조금씩 해요. 그러다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자라있고 덕이 자라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그 시간에 나와 읽는 것이 꼭 막 은혜 사모에서 나오겠어요? 성경 읽게 하는 시간에 꼭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심체될까 봐. 또 그 성경 읽기 오후 모임 가운데 내가 안 나오면 그 권사님 좀 힘들어 할까 봐 그게 나오는 거죠. 이게 덕이에요. 덕이 쌓이는 거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이 믿음의 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신앙이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막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불안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불안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삶의 성취를 이루게 하셔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덕을 이제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후반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믿음의 덕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역사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선을 행하고 내가 성령이 부어져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성도들에게 전하신방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오고 섬기고 봉사하면 내 안에 덕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겨요. 한 번 생긴 근육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삶의 체질의 변화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한 번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고 이 깊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장한 교회, 이제 성숙에 이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큰 칭찬을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덕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덕을 얻는 선함의 덕을 소유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쌓고 쌓아서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삶의 근육이 되어가는, 삶의 형태와 체질을 갖추어가는 그런 덕이 있는 교회, 믿음의 근육을 갖춘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 복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